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예지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와서오니 주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가운데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할 수는 없겠으나 아버지, 그 풍족하지 않은 것이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생각과 그들의 어떠한 야망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경제가 심히 어렵고 또한 한국 경제 역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까지 베네스라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곳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곳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니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친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곳에서 어느 곳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집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마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응급실이죠. 우리가 보면은. 근데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냐? 사실은 뭐 중환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응급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삶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 중환자실은 삶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아직 뭔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냥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여기서 단자손이 기업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미 12지파 그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들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한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사실 여호수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리고서부터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가 나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잠할 때예요.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다. 그저 지금 잠잠하면 되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잠잠함에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입으로 내지 않고 가만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국교회가 중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느 때가 제대로 말씀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될 때예요. 억지로 만든, 억지로 끼워 맡은 어떤 이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신실함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 아버지의 인내하심 같이 너희도 인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구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리드모 교회를 창립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별세했습니다. 그가 그 투병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였으며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병마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되죠. 그것을 이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죽었으나 산 자요, 살았으나 죽은 자인지 분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마가와 단지파 간의 이 관계는 한마디로 이것은 세상이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은 당연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의 강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강점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될 때 나는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신자들 우리가 구원할 때 늘 언제나 입술로 고백을 시키잖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믿음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한데 살아있는 말씀이 다한데 뭔가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고 하고 있어요. 18장 6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고 계세요. 그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구원받는 12지파 중에 이름이 없어요. 이 단지파가. 단지파 생각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단지파의 이런 죄악들이 뿌리 깊게 역사성을 가지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니까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힘만 있으면 무조건 통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힘만 있으면 내가 신도 만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쓰는 기복신앙이 그들은 팽배했고 그들은 종교심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이렇게 정말 강약, 약강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또 이제 19장에 나오는 부분 더 전입가경이에요.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파격을 넘어서 이제는 아주 도저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거길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패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그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나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고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임을 세상이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 차별하지 않는다. 글자는 좋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독성을 품고 있다는 거야. 악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생각하면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가 되고 몇 살 이상은 얼마나 그게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인지.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윤리적이다. 그것이 세계 기본적이다.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한국만 다르냐?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왜 캐논이라고 부릅니까? 캐논은 자예요. 크고 작음을 분별하는 자인데 그 분별하는 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건 이미 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물어보겠어요. 과연 너희들의 신앙,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 지금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보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말씀다는 세계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을 둥 말둥해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눈앞에 살아나도요, 안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웃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가가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미가가 이르되 24절에 보니까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힘든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힘에 대해서 또 굴복하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굴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기준은.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복음이에요? 복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복음인 거예요. 순복음이 왜 순복음이냐? 복음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순복음이에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에서는 꼭 붙들고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무궁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